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6절 31절까지는 남유대 땅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죠. 그런 남유대 땅에서 이제 활동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부터 686년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이고, 이사야서는 글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주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이 마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독수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감각이 있습니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날개를 흔들면서도 하고 비상하기도 하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 위로 쭉 올라갈 때는 그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독수리만이 안 돼요. 그거를 독수리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타고 그냥 올라갈 때 또한 그 바람을 타고 쉽게 올라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뭐가 보여요? 독수리 눈이 워낙 좁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은 독수리는 내려가는 그 목표 지점만을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멀리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목적을 보면서 살아가면은 그것만을 향해서 살아가지만은 먼 후일의 목적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가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하는 것은, 독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류가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동물과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독수리를 사람에게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40장 1절부터 쭉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가 거기 있었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면서 물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환경만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독수리처럼 그 길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자는
이제 덕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전도서 11장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도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밑에서 먹잇감을 하나도 못 찾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과 저는 앞일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살아요.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일기예보가 오늘 곳에 따라 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곳에 따라라는 말이 참 아나운서들이 하기가 편해. 곳에 따라 어디에 비 온다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곳에 따라 비가 온대. 그리고 10% 15% 구름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언제 또 방향을 틀어서 나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은. 전쟁이 나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추측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면서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측은 하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누가 문자로 보내요. 어떻게 또 목사인 것까지 알고 목사님 다른 데다 투자할 것 없습니다. 비트코인에다 투자하십시오.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추측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죠. 거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당신 추측은 정확한 게 아니고 추측인데 그 추측은 강아지가 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아지는 바람이 불어도 짖고 손님이 와도 짖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계속 보내요. 하여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의 선수들 가운데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찍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앙망이라는 자는 좀 쉬운 말로 믿음이라고 하면 좋은데 믿음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귀중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제 부단히 애쓰는 삶을 앙망한다 그래요. 마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서 부모가 떠났을 때 하루 종일 우는 아이가 있어요. 뭘 갖다 줘도 울지요.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는 울음을 딱 그쳐요.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자기 부모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도 자기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로마서 5장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과거예요.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느니라. 앙망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사람은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더 좋아지고 무엇이 판단되고 느끼는 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배웠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기억하고 하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는 걸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은 곳에 자기를 깨우친 기억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라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는 그 일이 어찌 됩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런 일이 또 생기면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거절을 해요, 못해요? 거절을 못합니다. 또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 훈련을 잘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행동을 만들어지는 것은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끈질기게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내도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는 건들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은 전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하나님을 하게 놔두셔요. 그러나 깨닫게 하는 것은 여전히 그 결과를 추측하게 만들어요. 마치 독수리가 비상하면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음식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그 느낌을 갖게 해줘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어떠한 그물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가니까는 한 마리 하루 종일 잡혀도 안 잡혀요. 베드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기를 저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해봤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다 다시 던져봤어요.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고기는 갈릴리 바다 전체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때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승 기류가 독수리가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갈 때에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먼저 던졌던 그 바다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을 때는 뭔가 그 그물의 구멍이 고기보다 훨씬 큰 구멍일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고기가 없다든지, 또 하나는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고기들만 잡았다 다 빠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고기 잡을 그물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큰 고기가 있든지 그 그물망에 적당한 고기들이 하나님이 잡힐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도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우리 가장 깊은 마음속에 그 그물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큰 그물망이 아니고 작은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작은 그물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멀리 올라가서 고기가 보이는 동물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다 두루다니면서 멀리 있는 것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은 큰 그물망만 가지고 살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경우가 생겨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랄 같은 빛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건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그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수리에게는 이미 올라갈 수 있는 감각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랄 같은 광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그때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키워가면서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보여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편한 사람끼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전화로 말을 할 때는요. 부부하고 싸웠다 그래도 전화 받을 때 새 가족이 전화 오면은 목소리부터 빨리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 와이프나 부인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냥 통조림통 집어던지다가 전화가 딱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통조림통 거기다 집어던져요? 그 소문이 다 나갈 텐데. Your attitude is show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이 뭐 한다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성격대로 살면은 정말 큰일. 좀 기분이 나빠도 누가 물어보면은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웃으면서 미소만 짓지 말고 이빨을 좀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미소만 이게 짓더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저게 무슨 의미, 미소가 저 의미가 무슨 뭘 의미하는지 몰라. 활짝 이빨을 웃고 이렇게 웃으라는 거야. 아니 그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 볼 때 제가 옆에서 가보면 다 그냥 이빨을 대놓고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손님이 오고 뭐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할 때는 그냥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그냥 미소만 짓고 아유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는요 은혜를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기류를 상속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새로 가족이 왔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들어온 거예요. 알려고. 그러면 그 새로운 가족들이 알려고 교회 왔을 때는 성장이 제대로 잘 빨리빨리 잘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이 됩니까? 안내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주보에 있는데 뭘 물어보냐고. 오늘 예배가 몇 시에요? 11시에요? 그럼 가버리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짜장면도요 한 그릇 더 팔아 잡수시려면 어서 오세요. 이빨을 보여야 돼. 우리 이 짜장면 여기 정말 맛있는 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냥 깔깔대고 웃어야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쪽에 앉으세요. 들어와서 앉건 말건 짜장면 한 그릇 팔아가지고 뭐 4~5불이 남는지 먹고 가나 마나 와서 그냥 비싼 음식이나 할 사람들이나 맞이하지. 이렇게 하면요 그 가게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고기 음식이야 맛있어도 맛이 없게 들어요. 이게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요 기분이 나빠서 그 복음이 맛이 없어.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호기심이 생기는 것조차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훈련을 매일매일 잘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운전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해서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제일동포인데 그분이 택시 운전수를 세워놓고 매일같이 훈련을 시켜요.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차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나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하고 운전수하고 말하는 것도 전혀 틀리고 그러니까는 그 택시를 운전수도 그렇지만 그 택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런 택시 운전을 탔는데 택시 너무 내가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광고 텔레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점에 가면 요만한 요즘은 그것도 사지도 않더라고. 그냥 집어가지도 않으니까. 요만한 쪽지에서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도 전도가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쪽지 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오랜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다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교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뭘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상승기류가 오면은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 선수들이 앉아야지 관객들이 앉아 있으면요 그 교회가 밑에 가서 썩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 가듯이 사랑으로 자꾸 키워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여기 들어오면서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봤어요? 근데 집에서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도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아빠는 사람이 이중적인 것 같아.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한쪽으로는 육신적인 냄새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한쪽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일, 기류가 나올 때는 그 기류를 항상 맡으니까 교회 오면 뭐예요? 상승 기류를 타니까는 거기서 육적인 걸 타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상승 기류를 집에서도 탑니까? 지금 타고 있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아주 힘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오래 갈 때도 있어요. 왜? 좋은 일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이 뒤집어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럴 때 상승기류를 타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더 그분을 더 뭐하게 돼요?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도 보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만 멀리 있는 것도 보게 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명철이 엄청난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오며 안 두신이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mighty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걸 놓치지 말고 바로 독수리처럼 봐야 한다. 위로 비상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자리에 알을 낳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을 깨트려 버려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은 무엇입니까? 힘이 빠졌을 때 주는 힘이 새 힘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신도 달라지고 우리의 육신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에서 있는 정신이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는 이제 비행도 있지만은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이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줄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독수리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걸 잘 탔을 때 독수리가 많은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니까 여러분 뭘 타요? 바닷가에 파도가 몰려오면 뭘 타요? 서핑이라고 타죠? 타죠. 그걸 잘 타는 거는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데 그 서핑을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본인이 탈 줄을 모를 때. 두 번째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잔잔할 때는 서핑 못해요. 그거 올랐다 푹 빠져요. 큰일 나. 항상 물이 요동쳐야 돼. 서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핑을 할 때는 마치 천국 밑에서 사는 것 같으대요. 그 위험한데. 근데 그 기술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탈 수 있는 바닷가에 서서 관객처럼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정말로 우리가 선수가 되려면 거기 가서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받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잘 타게 됩니다. 잘 타게 돼요. 여러 가지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삶의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을 잘 받으면은 훈련 가운데서 또 뭐가 나요? 땀이 나거든요. 그 열매가 맺거든요. 정말 큰 열매는 정말 좋은 열매는 어디 가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를 낚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은혜의 기류가 확 지나가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일이 잘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눈에 잘 띄고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뭐 다 잘 되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까딱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 잘 되는 거 그것만 보다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져요. 진짜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을 때 엉망진창 삶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충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육신도 있지만은 그 충동을 기가 막히게 잡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갑자기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열리다가 조금씩 커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결이란 믿음이란 날개를 펴야만 됩니다. 날개를 접고 있으면요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개를 접고 있으면 날아가다가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선수로 뛰다가 관객으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궁뎅이가 아파가지고 그 장소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게 돼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배 시간도 다 끝나고 없어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예배의 연속이에요. 예배의 훈련이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진장 빨리 지나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쁜 옷을 입고 있다 그러지만은 그 옷도 1년 지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옷장에서 가죽 잠바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옷인가 하고 들여봤더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야.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이사 가면서 목사님 비싼 옷이니까 가지고 계시다 입으세요. 집어넣고 또 어디 갔다가 야드 세일에서 누가 사다가 줘가지고 목사님 이거 싼 것입니다. 집어넣고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그걸 입어봤으면요 입고 뭐 한번 다니겠지. 나중에 어떻게 다 걷어가지고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도로 갖다 줘. 믿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의 표본을 보여줬을 때는요, 그걸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빗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줄기를 통해서 그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란하지 않더라도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자꾸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길은 좁지만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숨쉬고 또 활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무진장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이걸 여러분 삶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이제 가끔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만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정말 짧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기도할 때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지금 무진장 빨리 지나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또 집에서 살아가고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에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주셨듯이 우리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뜬 눈을 가지고 다시 관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로 살아가게 해서 날개를 펴고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하늘나라로 비상하게 하나님 앞으로 비상하게 날아갈 수 있는 기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 독생자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존재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